후회와 한숨, 슬픔과 한이 맺힌 인생이 있다. 오늘 돌베개 인생이라고 합니다. 딱딱한 돌베개, 실패한 과거, 그리고 잘못 선택한 선택, 불행했던 그 어떤 과거의 날들이 많이 쌓여서 내 마음과 내 발목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나가다 실패하면 사업이 크면 클수록 남는 것은 빚밖에 돌아오는 것이 없습니다. 풀어보려고 별의별 짓 다 하지만은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이거 하면 저게 맥히고 저거 하면 요게 붙들고 있어서 결국 끝내 절망하게 됩니다. 사람이 절망하다 하면 마침내 생각하지 말아야 될 자살까지도 생각합니다. 결국 자포자기 해버리고 말지요. 여기에 덜컥 병이라도, 육체의 병이라도 덮치게 되면요, 인생이 훅 하고 밑으로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장기나 바둑은 폐색이 짙은 경우가 있으면 싹 쓸어버리고 다시 놓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런데 인생은 그럴 수가 없어요. 한번 기울기 시작한 인생은요, 여러분, 다시 시작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절망하게 되고, 절망한 인생은 그 절망 자체가 나를 죽음으로 이끌고 가게 됩니다. 이것을 오늘 야곱이 당한 돌베개 인생입니다. 저는 새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나의 이런 모습이 싫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든지 새로운 인생, 새로운 피조물, 성경에 나온 대로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순간, 하나님을 붙드는 순간 하나님이 내 인생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기쁜 소식이 있어요. 여기 세상에서, 땅에서 나는 소식, 여기 학교에서 줄 수 없는, 어떤 현인이 줄 수 없는 소식이 있습니다. 새로운 하늘의 소리가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옛사람에게서 새로운 인생으로 시작될 수 있다. 오늘 시작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지 정확하게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같이 입을 열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에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옛사람이 새 인생 될 수 있다. 옛사람이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 가능하다. 예수 이름으로 가능하다. 구습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만의 남모르는 어떤 은밀한 그런 것도 구습입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구습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도 남모르는 신앙의 모든 굳은, 모든 픽스된 어떤 구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도 습관에 따라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예배에 노련하지 말지어다. 우리는 예배에 노련합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분위기, 어려서부터 교회 장의자에 익숙하고 어려서 예배가 모태신앙인 사람일수록 예배에 노련합니다. 예배의 흐름과 목사님의 얼굴만 봐도 기가 나오면 벌써 전결까지 다 유추되고 합니다. 다 들었던 말씀이고 다 들었던 결론입니다. 아멘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예배는 마치 오늘 내가 주님을 독대하는 그 첫날인 것처럼, 마치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난 날처럼, 마치 오늘 내가 구원의 회심을 받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그 첫날이 되려 내가 있을지어다. 예배에 노련하지 마십시오. 그 처음 예배, 그 처음 사랑, 첫 기쁨, 처음 감격과 처음 감동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날이 되면요, 여러분, 새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야밤 도주를 합니다. 그리고 광야에 나와서 잠이 들어버립니다. 옆에 있는 돌 하나를 비고서 돌베개 삼아서 잠이 푹 들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잠이 올까요? 야곱은 팔자도 좋습니다. 무슨 능구렁이가 있는지 이 와중에도 잠을 자는 겁니다. 그는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형도 있어요. 그러나 갈 곳이 없는 인생이에요. 갈 곳이 없어서 튀어서 야밤도주에 어디를 갈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밤에 잠을 자는데 두루는 것까지는 좋아요, 피곤하니까. 근데 잠이 드는 거예요. 무슨 팔자, 무슨 마음이길래 잠까지 드나. 그는
눈에는 안 보이나 장자권을 갖고 있었다. 장자권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하늘나라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은혜가 있을지어다. 야곱의 상황은 돌베개 인생이에요. 야곱은 전혀 회복불능, 재기불능의 인생이에요. 모든가 버려졌고 모든가 튀어야 되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잠을 자고 거기서 꿈을 꾸기까지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꿈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닥다리가 딱 보이는 겁니다. 하나는 자기가 있는 땅 끝에 있고 하나는 하늘 끝까지 닿았는데, 얼마나 사닥다리가 긴지 하늘 끝에 닿았다 그랬어요. 근데 그 끝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거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그 사닥다리를 보니까 특징이 있어요. 많은 천사들이 사닥다리에 매달려 있는데 같이 붙잡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사닥다리를 붙잡고 오르락 내리락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올라가면 내려오고 내려오면 올라갑니다. 그래서 항상 위 아래 위 아래 이렇게 되잖아요. 업다운이에요. 업다운이에요. 아, 이거 꿈에서 내 인생하고 똑같네. 롤러코스터네. 한참 잘 나갈 때는 올라가다가 내리꽂을 때 이렇게 내려가니까 이렇게 하면 여러분 개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꿈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 꿈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 꿈을 주목을 하는 거예요. 그 꿈을 주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붙잡고 오르락 내리락 한다 그랬죠? 여러분 한번 다 같이 봐요. 오르락 내리락. 시작. 한 번 더 시작. 복을 옮겨놓고 있더라. 축복을 옮겨놓고 있더라. 오늘 돌베개의 법칙 첫 번째입니다. 오르락 내리락. 즉 올라가야 내려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거두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손에 쥐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지만 심어야 거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무엇을 가져가려고 천사들이 저렇게 오르락거릴까요? 왜 올라갈까요? 올라갈까요? 하늘에 가져갈 것이, 세상에서 하늘에 가져갈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집을 지으시는데 건축비가 모자라서 당신의 호주머니를 노리시나요?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길이, 아스팔트가 전체가 황금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거기에는 길에 아스팔트 포장도로 쓴 걸 그걸 운반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집을 지으시는데 하나님의 집과 당신의 처소들을 만들어서 예비하시는데 건축자재가 모자라서 여러분 집에 대리석을 뜯어가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이 무엇을 천사들을 시켜서 가지고 올라오게 할까요? 땅에서 갖고 올라갈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당신이 드리는 기도이다. 당신의 기도가 올라가면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올라가면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옵니다.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을, 딱 이런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 만복의 근원 하나님 되십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할 때까지 부를 거예요. 아멘. 박수 치세요, 하나님께.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하면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요, 오죽하면 찬송가 1장이 이렇게 돼 있을까? 저희 집 이제 명절 때면 외갓집에 모이잖아요. 추석이나 설 때면 외갓집에 딱 모였습니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있는 곳에 모이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전부 다 평양에서 내려온 분들이기 때문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그 추운 날에도 이가 시린데도 냉면을 먹어요. 얼음 동동 뜨고 냉면 먹어요. 그리고 만두 빚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날은 저는 냉면 먹고 만두 먹는 거다, 이게 익숙해졌어요.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모이자마자 가족 전체가 딱 모이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 때 부르는 찬송은 언제나 똑같아요. 똑같은 곡을 부르는 거예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믿은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내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신 천국인을 지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복의 근원 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다. 예수님의 이름은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복입니다. 구원의 이름, 나를 책임지시는 이름이다. 여러분, 어떤 이름이 나를 책임질 수 있어요? 여러분, 부르다가 죽을 이름 불러서 저 이름이 날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그 이름이 날 책임집니까? 절대로 못 책임져요. 인간은 자기 이름이 자기가 자기 인생이 자기 이름 책임 못 지는 것이 자기의 인생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나를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예수의 이름인 것입니다. 제가 교제할 때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책임지시는 분이다 그랬더니 그 상대방이 뭐라 그러면, 맞아요 목사님, 책임지시더라고요. 책임지시더라고요. 이 사람에게는 이 예수의 이름이 간증이 이미 되어버렸던 것이에요. 인생 간증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나는 이와 같은 일이 여러분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책임지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현재형이며 모든 인생에서 간증, 과거 완료된, 완전히 파일된 간증이, 살아있는 간증이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동네에서, 여러분 도시에서, 여러분 기업에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하고 식사하고, 여러분하고 커피 먹고, 여러분하고 손잡고, 여러분하고 악수하는 사람에게서, 여러분과 계약하는 사람에게서, 여러분과 만나는 비즈니스 파트너에게서, 여러분 친족에게 예수님을 전하시는데 예수의 이름은 내 인생을 책임지시더라고요. 내 인생을 책임지시더라고요. 해봐요. 책임지신다. 시작. 예수의 이름은 책임지신다. 예수의 이름은 오늘 어떤 마음, 어떤 쇠사슬, 어디에 발목을 묶이고 어느 늪에 빠져도 여러분 오늘 예수의 이름을 소유하세요. 예수의 이름을 소유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은 당신에게 오늘 첫 번째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은 위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풀림의 세계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요, 예수의 이름은 책임지시는 이름이요, 예수의 이름은 풀림의 이름 되신다. 그 이름을 노래하라. 그 이름을 부르라. 그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 그랬어요. 뭘 갖고 올라가요? 나의 기도. 이 땅에서의 나의 기도를 갖고 올라가세요. 간절한 기원이 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간절하고 절박하면 이루어집니까? 아니요.
막연하게 간절하고 절박해서 아무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죽게 됐나이다. 아무 신이나 살아계시면 다 도와주세요. 온갖 걸 다 동원합니다. 빗자를 쓰고 정한수를 놔다 두고 점괘를 보고 부적을 하며 기와장을 올려대며 여러 가지 물고기를 풀어대며 여러 가지를 다 합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간절하면 이루어집니까? 간절하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세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그렇지.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그러니 믿는 자의 기도는 표적을 따라오게 합니다. 자, 그럼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인생이 될지어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표적이에요. 내가 성령 받은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우리 중 누구라도 구원받을 자격과 준비가 같이 있는 데 인생이 있어요? 우리 중 누구라도 성령을 받을 만한 가치와 준비가 자격이 된 인생이 있었어요? 그러나 준비도 가치도 자격도 안 되는 나의 인생, 함량 미달, 자격 미달인 인생에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나를 선택하고 부어주셨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나에게 부어주신 분이 하나님 되십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에겐 표적이 따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 이름으로 구할 때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당신의 인생을 풀 수 있는 풀림의 이름 되십니다. 제가 여러분 예수의 이름, 풀림의 이름 해보세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책임지신다. 책임지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먹어야 돼요. 이 말씀을 여러분 영혼에 심어야 돼요. 여러분, 한 말씀을 놓치지 말고 오늘 눈을 번쩍 뜨고 영의 문이 열려서 영혼아 깨어라. 영의 귀가 열려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씹어먹듯 하나 다 삼키고 소화할 때 잉태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 안에는 당신의 소원도 있다 없다?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에는 당신의 소원도 있다 없다? 있다. 그 모든 기도를 천사가 운반하고 있어요. 오르락 내리락. 여러분, 올라갈 땐 내 기도를 갖고 올라가요. 내 소원도 갖고 올라가요. 그러나 내려올 땐 빈손 들고 내려옵니까? 아니요.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올 땐 반드시 응답을 갖고 내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시로 그 딸이 나으리라. 할렐루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원한 대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노라. 할렐루야. 어저께 새벽녘에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노랫가락이 들리면서 이렇게 되는데, 아니 천사가 찬양을 하는 건가? 꿈속에서도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뭐가 편하지 않은 거예요. 선잠 드는 듯한 느낌이에요. 이것도 뭐야? 그래서 꿈속에서도 그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깨어날 때쯤 되니까 이제 일어날 때쯤 됐잖아요. 그 짧은 시간에도 여러 가지 소리가 막 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옆방에서 TV를 아이들이 틀어놨나 보다 하고 그 옆에 벽을 꿍꿍 치려고 이렇게 사인을 주려고 쿵쿵 치려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 집 옆에는 아무도 안 살아요. 그냥 벽이에요. 누가 10층까지 올라서 거기다 스피커에 대고 소리를 지를 것도 아니고 그 노래를 부를 것도 아니고, 이게 뭔가 생각해서 정신을 차리고 딱 일어봤더니 소리가 어디서 들리는가 했더니 앞불사 내 방에 텔레비전 밑에 구석에서 들리는 거예요. 이게 뭔가 생각했더니, 여러분, 아날로그 라디오인데 고장난 라디오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얘가 툭 치면 나오고 툭 치면 들어가고 이런 라디오잖아요. 한 번도 안 쓰는 라디오인데, 근데 얘가 지지직거리면서 소리를 내고 있었는데 이게 밤새도록 울어댔던 것이에요. 아이고, 그래서 이걸 누가 켜놨나 생각했더니, 아니, 전원 코드가 내 텔레비전과 함께 같이 아울렛에 딱 꽂혀 있는 것이에요. 가만 보니까 이 라디오를 켜놓은 건 나야. 그리고 고장난 라디오에서 지지직거리는 소리를 밤새도록 들은 것도 나예요. 그래서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뭐예요? 그 전원에서, 아울렛에서 전원 코드를 확 뽑아버렸어요. 그랬더니 딱 죽어버리더라고. 여러분, 똑같아요. 누가 당신에게 절망을 줍니까?
누가 당신에게 자포자기하는 생각을 주입합니까? 누가 당신 보고 이제는 끝났다, 다 간도라, 멀리 멀리 도망가라, 튀어라, 숨어라, 네 인생은 이러고 페인이다, 이러고 사는 게 네 인생이다, 남들 귀찮게 하지 말고 네가 이러면 그냥 여기서 끝내는 게 오히려 좋아. 이거 여러분, 이거 분명히 얘기하는데 고장난 라디오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고장난 라디오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 소리가 끊어질지어다. 야곱은 비록 광야에 돌베개 베고 광야에서 잠을 자고 있었지만, 야방도주하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꿈, 그 꿈을 직시했고 그 꿈을 꾸자마자 일어나서 그 돌베개를 세워서 하나님, 내 기도가 올라갔고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장작권을 가진 야곱이 한 일이 뭐예요? 그 돌베개를 세워서 돌기둥 삼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 하나님과 계약을 체결해 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결론을 알잖아요. 야곱은 하나님이 창세기 28장에서 주신 말씀 그대로 된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지금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어려움이 있고 미친 광풍이 불고 미친 사건이 꼬리에 꼬리 물어서 여러분을 덮치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붙들어야 될 것이 있으니,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패를 붙잡으면 여러분 죽어요. 과거의 상처, 과거 실패가 여러분을 자꾸 발목 잡고 이것이 실상이야, 이것이다, 이걸 끌고 가는 것이에요. 이거 끌려가면 여러분 죽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야곱이 붙든 하나님의 꿈, 그 꿈을 붙잡는 내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오르락내리락을 경험합니다. 너무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만나서 너무 힘든 것이에요. 당장 모세 뒤를 이어서 됐는데, 모세가 갑자기 느보산 올라갈 때 그럼 자기 후계자를 세운 건 감사하지만 뭐 지팡이라도 남겨줘야지. 그럼 모세 지팡이다 하면서 자기도 들고서 뭐 치든지 뭐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모세가 올라갈 때 지팡이도 갖고 올라갔나 봐요. 지팡이도 없고 여호수아 혼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밤새도록 기도한 거예요. 그때 누굴 만나요? 하나님이 보내준 하나님의 천사장 군대장관을 만납니다. 그하고 이제 이야기가 나누는 것이에요. 군대장관이 전략을 주는 겁니다. 돌라,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돌라. 6일째 돌라. 7일째는 어떻게 해요? 7일째는 7바퀴 돌고 함성 소리에 함께 외치리라. 그랬더니 진짜 그렇게 했더니 7일째 그 견고한 성 여리고성이 무너지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몇째 날 무너졌어요? 몇째 날 무너졌어요? 오늘이 그날이다. 오늘이 그날이다. 오늘이 그날이다. 주의 거룩한 날에 당신의 견고한 성이 무너질 것이에요. 당신을 맞짱을 뜨고 있는 그 아주 무서운 골리앗 같은 존재, 그 눈을 보기도 지긋지긋하고 도망가고 싶고 그것만 생각하면 과거 생각이 다 나와서 그냥 마치 내 인생은 쪼그라드는 듯한 느낌, 그런 아주 그냥 여기서 끝내야 될 듯한 느낌, 그런 순간에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지는 축복이 임할지어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진다. 할렐루야. 첫 번째, 저 견고한 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견고한 여리고가 무너진다. 저 견고한 것, 골리앗과 같은 어떤 존재, 맞서기도 싫고 너무 무시무시한 그런 어떤 것, 날 가로막는 근심, 날 가로막는 질병, 지긋지긋한 암의 뿌리. 현대인은 육체의 암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멘탈의 암이에요. 멘탈의 암이에요. 그 조증, 우증, 공황장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 그런 어떤 병증이 같은 것, 그 모든 것들, 멘탈에 심어져 있는 것들, 그것이 막 작용되는 것, ADHD 뭐 그러고 케미가 안 되고 조화가 안 되고 뭐 이게 약간 뭐 이렇게 되는 것, 모든 늦둥이처럼 이렇게 되는 것, 그거 모든 것들 견고한 여리고성이 있어요. 두 번째, 이 견고한 여리고가 있어요. 이 견고한 여리고 얘기할게요. 영적 우월감, 낮은 자존감, 자만, 교만, 하지만 비하, 자격지심, 과거의 상처와 실패, 이것이 나의 견고한 성이 돼서 나는 지금 2018년 오늘을 살고 있지만 마치 100년 전 사람처럼, 마치 70년 전 사람처럼, 마치 그때 과거의 상처에 붙들려서, 과거의 실패에 붙들려서, 과거 잘못 선택한 그것, 잘못 선택한 것에 붙들려서 매일매일 그 필름이 돌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재방송이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고장난 라디오에서 똑같은 사건이 계속 반복돼서 들리는 것이에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거기에 붙들려서 거기서 프리즈,
얼어붙은 거예요. 꼼짝달싹 못하고 사는 것이에요. 묶인 거지. 쇠사슬에 묶여서 죽은 자와 같이 무덤가에서 살며 쇠말뚝이 밟혀서 거기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당신의 과거의 상처와 실패, 당신의 그 어떤 무언가가 붙잡고 있는 모든 쇠사슬을 끊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인생은 풀린다. 인생은 반드시 풀린다. 인생은 두고 보면 반드시 풀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만이 풀 수가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뺏어가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주시려고 오셨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주시려고 오셨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나에게서 뺏어갈 것이 뭐가 있겠어요? 뭐가 부족해서 내게서 뺏어갈 것이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내게서 뺏어갈 것이 있다면, 예수님이 내게서 뺏어갈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저주예요. 그것은 나의 죄악이에요. 그것은 나의 실패예요. 나의 잘못된, 어그러진, 왜곡된 과거예요. 주님은 내게서 뺏어가십니다. 질병을 뺏어가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은 내 인생의 허물을 뺏어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셨다 그랬어요. 담당하셨다. Took it away. Took it away. 여러분, 가져가셨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가져가셨어요. 당신의 질병, 당신이 짊어져야 할 그 운명, 당신이 그 담당해야 될 그 뭐라 그럴까, 팔자, 그리고 모든 지긋지긋한 허물들, 그 과거의 잘못을 뜻떠서 내게 이루어진 어떤 것, 물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 번도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짊어지라 그러지 않았어요. 네가 그렇게 됐으니까 네가 그거 값을 낮추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건 세상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뭐라 했어요? 그 짐 내게 맡겨라. 내게 던져라. 내가 가져가겠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이것을 가져가시고 내게 영적인 부유와 영적인 축복과 건강까지도 선물하실 분이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것 가지고는 평생도록 사망에 묶여 사망 권세의 종노릇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종노릇이 뭔지 아세요? 종노릇 해보면 지긋지긋하다는 거 알아요. 종노릇이 뭐냐면 빼앗긴 인생, 도적질 당한 인생. 그 실패 시점부터 지금까지 다 도적질 당했어. 아이들하고 와이프하고 행복하게 밥 한 번 못 먹었어. 항상 쪼들려가지고 전화 올까봐, 문자 올까봐, 뭐 붙을까봐, 빨간 딱지 붙을까봐, 그리고 뭐 이렇게 될까봐, 그냥 막 마음이 졸인 거야. 다. 여러분, 병 걸리면은 여러분 모든 인생이 갑자기 삶의 질이 훅 떨어지죠. 빼앗겨버립니다. 도적질 당합니다. 그거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결국 사망 권세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가 끌고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가 잡아 휘둘리는 대로 휘둘리는 거야. 내가 내 인생을 마음대로 못하고 휘둘리는 거야. 그게 휘둘리는 인생이야. 아무것도 결정 못하고 마지막에 끌려가는데, 늪으로 빨려가는데 브레이크 안 들어. 브레이크 안 들어. 서야 되는데 서지 않아. 누구 좀 도와주세요 하고 그 손 잡으면 그 사람까지 깔고 들어가니까 가족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정확하게 종노릇하고 있는 인생이에요. 외양간에 묶인 송아지. 외양간에 묶인 송아지. 그러나 오늘은 거룩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빈손 들고 가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돌아갈 때 빈손 들고 가지 않는다. 여러분 손에 이 말씀이 붙을지어다. 여러분 손에 이 풀림의 예수의 이름이 손에 쥐어질지어다. 이 손에 예수 이름이 쥐어질지어다. 그러므로 주일은, 그러므로 오늘은 저주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축복 가져가는 날이다. 그러므로 오늘은 하나님 앞에 내 저주를 내놓고 축복을 가져가는 날이다. 축복을 가져가는 날이다. 할렐루야. 오늘 축복 갖고 갑니다 하고 축복해 주세요. 전부 다 같이 오늘 축복 갖고 갑니다. 할렐루야. 내 슬픔 내어놓고 기쁨 받아가는 날입니다. 여러분, 내 죄와 허물 내어놓고 구원과 생명 받아가는 날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자기 이름 내려놓고 이스라엘 받아가는 날이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내 질병 내어놓고 치유받아가는 날입니다. 내 가난 내려놓고 여러분 부유 찾아가는 날이 오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한 마음 가진 자, 마음이 너무 상했어요.
너무 상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겠고 이제는 더 이상 얘기해도 그 사람도 힘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짊어지는데 이거 힘든 상황이 어떻게 돼요? 썩어가는 것이에요. 자꾸 마음이 썩어가요. 골물 정도가 아니라 썩어가요. 막 썩어가요. 문둥이처럼 막 썩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상한 심령을 가진 자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돌베개의 두 번째 법칙, 야곱은 돌베개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린다. 하늘문이 열린다. 날이 저물었어요. 맹수가 우르렁거리기 시작하는데 해질 무렵 되자 내 주위에서 절충준서 원을 그리면서 맴돌기 시작합니다. 날 잡아먹으려고 저녁거리감으로 이게 타겟을 삼은 게 확실해요. 그런데 내 원수들은 날 죽이려고 바짝 뒤쫓아오고 있는 것이 느껴져요. 근데 여기서 한 발이라도 더 도망가는데 앞불사 해가 져버리는 것입니다. 이걸 어떡하나, 여기서 노숙을 하나, 이도저도 못하는데 기운도 빠지고 힘도 없고 배도 고픈데 입은 쩍쩍 마르는데 산 넘어서 갑자기 환하게 하늘 위에서 뭐가 보여요. 뭔가 죽을 힘을 내서 산꼭대기까지 올라갔더니 산 너머에는 성이 있는지라, 아주 기가 막힌 성이 있어요. 그 성 안에서부터 불빛이 하늘 위로 활 뻗치고 있는 거예요. 내리다지로 달려갔습니다. 저기만 가면 살 수 있을 것 같다. 성벽으로 타고 딱 들어갔더니 성 가까이 갈 때보다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노랫가락이 나오기 시작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나와요. 여인들의 담소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떡방아 찢는 소리가 들리고 돌절구 찢는 소리가 막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냄새까지도 쫙 나요. 여러분, 사람이 허기지만 코가 예민해지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영적으로 가물면은 영의 귀가 예민해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람이 이제 마찬가지로 육신에 배가 저으니까 코가 예민해지잖아요. 전 부치는 냄새, 그리고 떡 치는 냄새, 고기 끓는 고기가 맛있어 냄새가 막 들어갑니다. 저기만 들어가면 살겠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저기는 행복하니까 잔치가 베풀어졌구나. 잔치집에 들어가면 나를 보호해 주겠지. 먹을 것 입을 것 나를 보호해 주겠지. 원수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겠지. 저 성만 들어가면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 성명으로 성을 안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이 성벽을 들어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문을 찾아야 된다. 왜냐하면 성벽을 타고 넘어가면 도둑놈이 되는 것이에요. 하늘나라는 성벽을 넘어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근데 문을 아무리 찾아도 문을 찾을 수 없어요. 성벽은 너무 높고 앞불사 못 넘어가는 거 아는데 문을 딱 찾은 거예요. 와, 문을 딱 찾았는데 그 문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문 되신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문 되신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문 되신다. 요한복음 10장 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할렐루야 성가대가 크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나의 문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문 되는 것은 메타포, 그런 의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라, 마치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이 하늘의 문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문이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사 자기 살을 찢으시고 보혈을 흘려서 그 보혈로 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그 보혈의 문, 예수 이름의 보혈의 문을 내가 회개한 내가 통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쫓아오는 저주, 나의 원수는 그 보혈의 문을 통과하지 못한다. 왜? 그 보혈이, 그 예수님이, 그 예수의 이름이 내 원수를, 내 사망 권세를 막아주신다. 막아주신다. 애굽에서 재앙이 많았습니다. 마지막에 재앙, 10번째 재앙이 덮칠 때 너희는 모두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라 그랬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있었습니다. 죽음의 사자들이 다 내려와서 애굽의 첫 새끼와 첫 장자를 칠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양의 피를 문, 설주, 양턱에 바른, 임방에 바른 모든 집에는 여러분 넘어가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죽음을 막는 힘이 있었어요. 원수를 제어하는 힘이 있어요. 세상 어느 천지에 이런 제어할 권세가 어디 있어요? 예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이런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그 지긋지긋한 것, 그 사망 권세된 것, 그것이 쫓아오는데 이것을 제어하고 이것을 끊어버릴 힘이 예수의 이름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부적이 막아준다고 생각해요. 부적문 맞습니다. 부적이 막아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문이 되사 여러분과 나를 형통과 아멘, 부유와
건강함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나와 같이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고통과 죄와 악, 과거의 실패와 후회와 한숨에서 빠져나와 축복과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모든 사람이 그걸 원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것이 안 되는 것이에요. 왜? 문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문을 못 찾는 사람은 문을 찾으려고 철간을 쫓아다니고 무당을 만나고 점괘를 보며 타로점을 칩니다. 그러면 그 문이 어디 있으며 그 문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까 묻는 것이에요. 그들도 문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려준 문은 지옥문이에요. 지옥문. 지옥으로 향하는 문이에요. 지옥으로 향하는 그 문 손잡이 잡고 그 문 자르면 죽어요. 지옥으로 향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지 모르고 인생은 뭐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 빨려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기 하나님이 돌베개 베고 있는 야곱에게 오늘 돌베개 베고 얼마나 힘들겠어. 얼마나 인생이 무겁겠어. 얼마나 밤사경이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그 돌베개 때문에 여러분 문을 찾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돌베개의 법칙. 하나님은 돌베개 베고 있는 야곱에게, 돌베개 베고 있는 당신에게 드디어 말씀하신다. 사닥다리가 있고 하늘 끝에 닿았는데 그 하늘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거늘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말씀하는 장면이 창세기 28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여러분 주의 자녀된 여러분, 주의 아들과 딸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을 운행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저 말씀은 하나님이 너 그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나 이렇게 들려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 얘기하는 것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현장에, 이 진리의 현장, 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말씀이 떨어지는 이 현장에 있는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독대하라. 이 말씀을 받아 먹어라. 할렐루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무엇에 관심이 있어요? 나에게 관심이 있어요. 날 지키시겠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허락한 것이 뭘까? 아까 기도할 때 소원이 포함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허락한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것도 있어요.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내 인생이 하나님이 영적으로 내 인생을 창조하실 때 숨겨놓은 계획, 블루프린트, 퍼즐이에요. 비록 지금은 돌베개 딱딱한 베개로 비닐 한 장 덮지 못하고 광야에서 유숙하며 어디 가족은 있지만 갈 데도 없는 인생, 아무에게도 도움받지도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고 해도 하나님은 내게 허락한 것이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끊어진 순간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허락한 그것,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살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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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그 원한 대로 그대로 된다. 그대로 된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왜곡되고 상황이 바뀌어서 말씀도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눈에 보이는 것이 바뀌었다고 해서, TV에 나오는 것이 바뀌었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허락한 것을 이루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허락한 것, 이게 뭘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무엇을 허락하셨을까? 창세기 25장 23절에 야곱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두 민족이 있다는 것이에요. 됐어요.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다 그랬어요.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다 그랬어요. 두 번째,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랬어요. 큰 자가 오히려 작은 자의 종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마디로 할 수 있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심의는 인간의 캐파의 심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의예요. 여러분은 우린 잘해야 30배, 60배, 100배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의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 되신다 그랬어요. 심히 창대하리라. 심히 창대하리라. 야곱은 태중에서부터 어미를 통해서 축복을 받고 예언된 말씀을 받고 잉태되고 탄생한 축복의 사정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보이지 않는 장자권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에서 노숙하며 돌베개 베고 딱딱하고 쫓겨난 신세, 갈 곳 없는 신세로 보였으나 여러분, 상황은 그래요. 현실은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인생들이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때 가슴에 청운의 품을 꾸고 이렇게 되어 있구나 왔는데 웬걸 갑자기 미친 사건, 미친 광부, 유라굴로 같은 걸 만나고 막 사자굴을 들어가고 불무불 들어가고 막 시험과 환난을 당합니다. 이건 또 뭐야? 근데 다 견뎠는데 갑자기 내 아킬레스건까지 딱 건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기할까요?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아킬레스건이 확 건드려집니다. 아주 그냥 절절절절 끓거리는 그 한 명만 보고 있는 이삭을 갖다 바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 아킬레스건을 딱 건드렸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죽을 맛이었을까? 그런데 누가 알았어요? 100세에 난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오히려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계획은 신비로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줄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이루는 방법은 하나님의 신비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대로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제대로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가 돼야 돼요. Right relationship with God.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결국 이 말씀대로 야곱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야곱은 이 돌베개를 기둥 삼아서 돌기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기름을 부었고 인을 쳐버렸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기도할 때 성령의 인치심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임봉하는, 인을 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음의 상한 심령, 갈급한 심령, 도대체 어디를 가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누구 손을 잡아야 될지, 어떤 끈을 잡아야 될지 모르는 심령이 있으면 딱 좋은 지점입니다. 딱 좋은 지점에 왔어요. 오늘 풀림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오른손 높이 들죠. 우리 다 같이 주여를 3번 외치고 한국말로 쭉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한국말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 야곱에게 주셨던 그 문, 야곱에게 주셨던 그 오르락내리락, 야곱에게 주셨던 내게 허락한 것, 그거 내게 알려주시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여,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주가, 내가 도랑에 빠졌나이다. 내가 물에 빠졌나이다. 내가 알 수 없는 늪 속에서 가라앉고 있는데이다.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야곱의 돌베개 심정으로 주여를 3번 외치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국말로 기도합니다. 주여.